요한복음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3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고,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아주 정확하게 입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입증 방법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1절서부터 18절까지는 우리가 지금 오늘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일종의 그 도입, 사실은 소개 또는 이 시작 앞부분, 서론 부분이고요. 본론 부분은 이제 1장 19절서부터 시작해서 12장 50절까지 7번에 걸친 표적, 의도적으로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에서 완전한 수인데 7번에 걸친 표적을 통해서 이것은 참 하나님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7번의 표적을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가장 은밀한 깊이 있는 그런 내용들, 즉 마지막 다락방 설교와 그다음에 대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장서부터는 당연히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죽고 묻히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신 그 마지막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이 전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워낙 단순하면서도 깊이가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강론을 하고 했지만 정말 그 깊이의 차이가 서로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신학원에서 한 6년 전인가 7년 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이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살펴보지만 우리가 모든 걸 다 이 포괄적으로 다 할 수는 없고, 중요한 쟁점들 또 교훈들을 얻고 또 기회가 될 때 또 공부를 해야 되고 또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한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1장 1절서부터 5절까지가 이제 생명에 관한 말씀인데, 그렇죠? 자, 그래서 1장 1절서부터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라고 하는 것이었죠. 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그랬으니까 처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처음에 말씀이 계셨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제를 보시면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라고 하는 시제가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다는 것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해서 우리가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격인 그러한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살펴보았고, 세 번째 거기서 보시면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그렇죠?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가장 중요한 속성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2절에서 강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영원부터 하나님과 동격이신, 본질적으로 가장 핵심적으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1절과 2절에서 아주 위대한 선포를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입증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 창조주, 즉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의 가장 큰 위대한 첫 번째 위대한 사역은, 역사는 당연히 창조죠.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3절에 얘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그래서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성경 구절도 몇 가지 살펴보았었죠. 자, 오늘은 4절서부터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온 우주에 있어서 가장 신비한 것은 생명입니다. 그 사람들은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연구를 해도 답을 얻을 수가 없죠. 생명은 물질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생명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 전부터 있었던 것이 생명인데 그 생명의 기원을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무한한 생명을 추적할 수 있는가? 기껏해야 물질적 생명의 구조나 이런 것들을 요즘 얘기하는 지놈 프로젝트라든가 DNA 분석이라든가 온갖 방법을 통해서 하지만 그거를 분석한다고 해서 생명의 신비가 벗겨지는 것은 당연히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성경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 생명은 하나님이신데 그걸 어떻게 인간이 신비를 파헤칠 수 있으며 기원을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 파헤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하면 어리석은 것이겠죠. 자, 그래서 생명은 신비롭지만 하나님 안에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주의 기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구나도 알 수 있고 생명의 기원. 근데 이 두 가지가 오늘날 가장 과학자들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생명의 기원과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거의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으면서 연구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안타깝죠. 그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왜 저렇게 분석을 하고 돈을 들이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우주 개발 또 우주 탐사 이 모든 게 다 지금 우주의 기원을 찾는다고 지금 생명의 기원을 찾는다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수중 깊은 곳에 저 깊은 해저에 들어가서 그것도 다 생명의 기원에 관해서 연구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간단하게 해결될 말씀이고 그 아무리 뒤져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생명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죠. 그래서 인간이 생명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렇죠? 처음에 생명의 기원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셔서 이제 living soul, 산혼이 됐잖아요. 그전에는 흙이었잖아요. 그렇죠? 흙으로 빚어서 인간의 육체의 재료는 흙이었는데 흙으로 빚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호흡을 코에다가 불어 넣으셨을 때 드디어 living soul, living이란 말은 생명이 있는 이라는 뜻이잖아요. 살아있는 산혼. 그러니까 인간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은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유전의 법칙에 따라 생명의 법칙에 따라 생명이 생명을 낳는 방식으로 이제 다시 자녀들을 낳고 이렇게 이어져 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생명,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랬어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빛이 있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 물리적인 빛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빛이 있죠.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에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부른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빛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빛을 얘기하겠죠. 자, 고린도 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에 가면은 물리적인 빛과 영적인 빛이 동시에 설명되어 있어요. 고린도 후서 4장. 고린도 후서 4장. 3절서부터 보시면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이 가려진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안 받아들이죠.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렇죠? 혼이 잃어버려진 자들에게는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이유가 있었구나.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이건 영적인 빛이겠죠. 그렇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인 빛이지 물리적인 빛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희의 종된 우리 자신을 선포하노니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은 창세기 1장 3절에 있었잖아요.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 라고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빛은 물리적인 빛이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빛이었어요. 그런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영적인 빛을 비추게 하셨다. 여기 써 있죠. 우리 마음의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빛을 비추셔서 우리가 맞네 하고 아는 거지, 여러분과 제가 특별히 안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보다 똑똑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을 영접해야 구원을 받는구나, 그런 빛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깨달은 건 아니죠. 안 건 아니죠. 빛이 비추어지었다.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 속에는 알아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다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라나면서 잘못된 교육과 또 잘못된 그런 수행의 여러 가지 이 자료들을 통해서 잘못된 생각들이 자꾸 들어가서 성경에 보니까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렇게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지금 5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돼 각자의 마음에 그 빛을 비춰주셔서 그 빛이 지금 어둠을 비추고 있는데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너무나 어둠이 짙게 깔려서 이게 도대체 뭐가 뭔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 인간이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왜 사는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 완전히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으로 가시면 왜 인간이 이렇게 됐는가, 이게 어둠 속에 있어서 그래요. 어둠 속에. 로마서 1장.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소경에게 빛을 비춰줬는데 소경은 못 보는 거예요. 여전히. 그런 상태가 지금 현재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어둠 속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네요. 20절 21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두워졌나니.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져서 복음의 빛을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다시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에 또 같은 말씀이 써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과 제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어둠 속에 있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있었다. 에베소서 4장 18절, 17절부터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의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 그들은 이방인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의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인간이라면. 그런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진리가 무엇인지 다 알아봐야 되는데, 눈을 떠서 봐야 되는데, 이들은 지금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쳤으나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해서 결국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처해 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어둠 가운데 처해 있다가 복음의 빛을 우리는 받아들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빛 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질그릇 안에 들어와 있다고 고린도후서 4장에 얘기했어요. 빛 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서 성경을 읽어도 우리가 읽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지. 빛이 없으니까 어둠 속에 있죠. 예. 자, 골로새서 1장으로 가시면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가. 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다 소경이라 그래요. 너희가 눈은 떴지만 보지 못하는구나. 영적인 소경들이야 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너희는 있어, 눈은 있는데 못 봐.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물리적인 눈은 있어, 물건은 보는데 진리는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빛은 보지 못하는 그런 어두움 가운데 처해 있다라고 골로새서에서 말씀했고, 골로새서에서 여러분과 저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어둠의 왕국에서 우리는 벗어났어요. 자, 13절 골로새서 1장 13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랐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기쁨을 느꼈다는 얘기는요, 이건 뭐 이 지구상에 그런 사람 몇 명 안 돼요. 눈을 뜬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골로새서 1장 13절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근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어둠의 권능, the power of darkness, 어둠의 권능 하에 지금 놓여 있기 때문에 여전히 성경을 말씀을 들어도 못 알아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못 알아듣고,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 파티도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태어난 날도 아니지만 그 예수님이 태어난 크리스마스 파티를 축하하면서 왜 술을 마시고 그렇게 죄는 더 지죠? 죄는 왜 더 짓냐고요? 평소 때보다. 영적으로 완전히 어둠에 처해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입증하는 거죠. 크리스마스 때 더 죄가 관용을 하고 더 사람들이 형편없이 지내버리잖아요. 자, 요한복음 1장.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돼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1절서부터 5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그 다음에 6절서부터 표시되어 있는 거 보셨죠? 왼쪽에 보면은 그 조그만 기호가 하나 붙어 있는 거 보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문단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 또 다른 문단인데 그 문단의 내용은 무엇인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더라. 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는데 그분이 사람을 하나 보냈대, 이 세상에. 자, 왜 보냈는가? 7절 바로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아, 목적이 증언하러 왔구나. 뭘 알고 있구나. 뭘 봤구나. 보고 듣고 알고 있는 것. 보고 듣고 알고 있는 것을 증언하러 왔다, 이게. 그렇죠? 증언하러 왔는데 이것은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여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해 믿게 하려 함이라. 아, 증언해서 목적이 뭐예요? 믿게 하려는 거구나. 자, 근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 빛이라고 할 때 이 빛은 굵은 글씨로 쓰여 있어요. 철자가. 영어로 보면 이게 대문자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4절에 있는 사람들의 빛이더라 할 때는 소문자죠. 그 다음에 5절에 있는 것도 소문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내가 세상의 빛이라 했을 때 그 빛은 빛이신 예수님은 대문자야. 지금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빛이라고 할 때 대문자로 돼 있잖아요. 이거는 인격이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기 전에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생명, 즉 빛을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로마서에서 얘기했어요. 알면서도 점점 어두워져서 지금은 이제 아예 깜깜하게 이제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렸지 처음부터 모르는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던 그 말씀 되신 분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 너희가 옛날에 빛이 있는데 그 빛이 어두워져서 내가 다시 빛을 비추기 위해서 진짜 빛이 왔다 이거야. 진짜 빛이. 그래서 그것을 대문자로 썼어요. 그런데 그 빛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선두주자로 요한을 보냈어. 그래서 요한은 그 빛과, 그렇죠, 생명 되신 분, 원래의 빛과 생명의 원천 되시는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라고 그분을 받아들이십시오 하고 지금 증언하러 요한을 보내셨다. 얼마나 치밀하게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세요. 그렇죠? 왜?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빛을 주셨어. 우리 속에 양심의 빛도 주셨고 다 옳고 그름의 빛도 주셨는데 점점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가치관과 철학을 받아들이고 세뇌되더니 이제 진화론을 믿고 하나님도 없다 그러고 뭐 온갖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영적인 어둠 가운데 처해 있어서 할 수 없이 다시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제는 그 참 빛의 원조 되시는 분이 아예 이 지상에 내려오셨는데 그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그게 요한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과 저도 이 빛 되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를 증인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삼으셨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아, 요한은 대단하다.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그렇게 너무 요한에 대해서만 집착하지 마시고 우리도 동일하게 증인으로 선발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소개해야 될 책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6절은 뭐냐? 사람을 하나 보냈는데 하나님이 보내셨다. 대조가 되죠? 예,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냈어.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이 대조되죠. 요한은 사람이야. 그런데 이분이 증언하려고 하는 예수님이란 분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 보냈다. 이렇게 기가 막히게 짧게 아주 진리가 담겨져 있죠. 예. 그런데 왜 이 사람을 보냈는가? 그 사람은요, 4절 5절에 나와 있는 생명과 빛, 이 땅에서 요한은 생명과 빛, 다시 말하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빛을 보면 알 수 있죠. 뭔가 하고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믿게 되죠. 반면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알고 믿게 된 것을 실제 우리의 삶에서 실천으로 옮기는 행위가 나타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은 예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생명으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우리가 보여주기 위한 행위에 대한 얘기고 빛은 우리가 알고 믿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수단이고, 그런데 심예인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빛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이 세상에서 인간치고는 제일 잘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보여주는 대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 심예인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 사람은 지금 처음에 하나님께서 태어났을 때 줬던 그 생명과 그 빛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보아 버린 거예요. 얼마만큼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예비해서 빛과 생명의 원조 되신 분을 증언하기 위해서 가장 적격자를 하나 선출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철저한 준비 끝에 침례인 요한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자, 그래서 드디어 사자, 메신저라고 하죠. 메신저를 드디어 하나님께서 선발을 하셨고, 자, 모티브는 뭐냐? 7절. 바로 그가 증언하러 왔다. 그런데 뭘 증언하느냐? 그 빛에 대해서. 그 빛은 대문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목적은 뭐냐?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놀랍죠? 하나님께서 한 스텝 한 스텝. 자, 창조하셨습니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발하지 못하고 지각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점점 어둠의 왕국의 어둠의 권능하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그 어둠의 왕국을 직접 몰아내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옛날에 빛은 이미 빛을 발할 수가 없어. 이미 어둠이 다 덮어놔가지고 도저히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빛 대신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그 빛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 왜? 다 소경이니까. 답답한 현실이죠. 소경에게 지금 빛이 비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소경들이 눈을 떠야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빛이 비친다고 하는 그 증인의 말을 믿으면, 그 말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눈을 뜨는 순간 어둠의 왕 권능에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빛의 왕국으로 옮겨지는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이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여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해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그분의 이 침례인 요한의 역할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오늘날이 어마어마한 축복 가운데 놓여 있다. 자, 8절. 그는 그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해 증언하도록 보내어진 자더라. 오늘날 보니까 자기는 그 빛이 아닌데, 그렇죠? 자기가 빛 역할을 하는 것처럼, 자기가 비친 것처럼 거의 이단은요 다
다 예수님 대신에 자기가 예수님 노릇해가지고 다 우상숭배가 돼버려요. 그런 집단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뭐 우리나라도 뭐 셀 수 없이 많죠.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예. 그러나 침례인 요한은 자기는 줄어들어야 되고 예수님은 높여져야 되고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예. 자, 그래서 방법은 뭐냐? 증언이다. 8절에 나와 있어요. 그는 그 빛이 아니여 그 빛에 대해 증언하도록 보내어진 자더라. 여러분과 저도 증인의 역할만 하면 됩니다. 나서가지고 뭐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9절서부터 13절까지, 주선서부터 13절까지. 그 빛은, 자, 빛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그 빛은 참 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그런데 이 빛이 비추고 있는데 눈이 멀었으니까 빛을 알 수가 없어요. 빛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를.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즉 그 빛 대신 참 빛이 되시는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33년 반 동안이나 계셨는데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되 창조주가 빛으로 오셨는데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그 영적 소경이니까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가 없죠. 알지 못하였고. 자, 이교도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 아닌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께서 무지 가운데 내버려 둔 그러한 이방인들은 지금 완전히 깜깜해요. 완전히 눈이 멀어서 전혀 아무것도. 그래서 창조주가 오셨는데도 세상을 지으셨다고 써 있잖아요.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는데 자신을 창조하신 분을 못 알아봤어.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과 하여간 뭐 온갖 특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는데도 거부했다. 여기에 이제 차이가 있어요. 세상은 그분을 알질 못해. 그러니까 뭐 어차피 모르는 거야. 이해가 돼. 근데 이들은 알면서 거부를 했어. 자신들이 기대하고 있던 그런 모습이 아니더라는 얘기죠. 자, 11절.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차이가 있죠. 10절은 알지 못했는데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아예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왜냐? 유대인들은 영광 가운데 자기 민족을 세계 최고의 민족으로 높여서 자기들이 영광 받을 그것만 바라보는, 즉 재림하시는 예수님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재림 전에 초림이라고 해서 그들의 죄값을 치르고 구속을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초림을 건너뛰고 재림하시는 영광스러운 예수님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유대인의 맹점이라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도 사실은 영적인 소경이 되고, 왜? 절반밖에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절반밖에 몰랐다는 게 바로 유대인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빛은 참 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33년 반이나 계셨잖아요.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되,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1장 3절에 써 있었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자, 그뿐만 아니라 11절에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9절에 계시하셨는데 거부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나와 있죠. 그러나 놀랍게 12절에, 자, 요거를 조금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11절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도다 끊고 12절에 그러나 라고 이 접속사를 살려야 이 뉘앙스가 확 살아나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우리말 접속사로, 영어는 문장이 끝났는데 그거를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하고 11절과 12절을 뒤에 어미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놓으니까 본래 그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살리는 그 파워가, 즉 역전이라 그러죠. 인생 역전,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거부당했으나 그러나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 하나님의 위대한 거듭남, 즉 구원의 위대한 플랜이 지금 이 두 구절에 적혀 있는데 이거를 11절하고 그냥 연결을 시켜놨어요.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거는 영어에서
포인트를 찍어서 문장이 마침표가 되면은 우리도 마침표를 찍고 접속사 but 이거를 살려야 된다. 그래야 말씀이 파워풀하게 들린다. 이거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분의 의도를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런지 어쩐지 이 문제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조금 안타까워요. 그죠? 예, 얼마나 완전히 지금 반전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거부당하기만 하셨는가? 아니라는 거죠. 영접한 사람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똑같은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축복과 영광을 그들에게 주셨다. 이게 온 우주의 경천 뭐라 그러나 하늘이 지금 막 천지가 개벽하는 소리 아니겠어요? 그렇죠?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서 영적으로 소경으로 빛이 와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죠? 메시아가 와도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했던 자들 중에 그러나 그분을 영접해서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외를 두지 아니하고 누구나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 이 성경에서 가장 구원의 핵심적이고 위대한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12절은 독립절로 그러나를 좀 넣는 것이 저에게는 좀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마 대부분이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자, 어쩌건 이거 그렇게 그냥 참조로 하시면 좋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참 빛에 대해서 조금 좀 보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왜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이라고 했을까요? 저는 가짜 빛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짜 빛들 중에 가장 유명한 자가 누구냐? 마귀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머리에 뿔을 달고 무슨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빛의 천사로 나타난다고 성경에 얘기를 했어요. 철학, 학문, 그렇죠? 신학, 위대한 설교자 등등. 하여간 누가 봐도 너무나 그럴싸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속는 거지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 그걸 누가 속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참 빛이라고 true light라고 한 얘기는 그 빛만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진리의 빛, 참 빛이라고 참되신 빛이라고 성경에서 9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왜? false lights, 거짓 빛들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가장 큰 거짓 빛들은 뭐냐? 철학과 과학이라고. 그렇죠? 인간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철학과 과학이라고 학문과 철학이라고 사람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아닙니다. 그죠? 예, 문명도 아닙니다. 기술도 아니고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특히 거짓 종교들. 빛의 천사인 마귀가 만들어낸 발명품. 그 발명품은 성경에서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제국서부터 시작했는데 나중에 가면 계시록에 그것을 큰 바벨론이라고 해서 전 세계에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거부하고 가짜 즉 짝퉁 빛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전체를 시스템화해서 그것을 큰 음녀 바벨론이다. 이렇게 계시록에서 나와 있고 그 큰 음녀 바벨론이 드디어 17장과 18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처절한 심판을 받아서 몰락하는 것을 나오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다 미혹시키는 미혹의 빛이 있기 때문에 참 빛 되신 예수님과 구분해서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특히 종교의 빛, 기독교, 성경 이런 거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 미혹의 빛이 오늘날 더 처참하게 사람들을 망치는 거죠. 차라리 아주 엉뚜당뚜도 아는 거라면 사람들이 안 속을 텐데.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참 빛이란 무슨 뜻인고 하니 옛날에는 제사 아시죠? 제사. 유대인들이 제물을 성막 이게 다 예표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가 왔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다 그림자로 예수님을 설명하는 내용들이고 그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확실한 빛이에요. 희미한 빛이 아니라 확실한 빛이야. 아주 밝은 빛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타이틀 중에 하나가 의의 태양이에요. 의의 태양. 그렇죠? 예. 그래서 참 빛이란 말은 희미하지 않고 확실한 빛이다라는 뜻이 되겠고 세 번째는 그 파생된
빛이 아니라 원래의 빛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마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안 지가 인류 역사에 한 300년도 채 안 됐습니다. 300년 전만 해도 25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달이 빛을 내는 줄 알았어요. 왜? 달이 빛을 내잖아.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달은 실제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만 할 뿐 실제적으로는 빛이 없어요. 그래서 달은 죽은 행성이에요. 원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성경에서는 달에다 비유하는 거예요. 왜? 우리도 원래 생명이 없이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자였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질그릇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왔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지 진짜 빛이어서 빛이라 그러면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빛이죠. 그래서 달과 태양과의 관계에서 봤을 때 원조, 즉 파생되지 아니하는 원래의 빛이다. 그런 의미에서 참 빛이에요. 그렇죠? 네 번째로 이 빛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센 빛이 이 세상에서는 태양빛입니다. 그 다음에 달빛도 있고 그 다음에 별빛도 있고. 그러나 그러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빛과는 차원이 다른 탁월한 빛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에서 마태복음 17장 누가복음 9장에서 호련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됐죠? 그렇죠? 그런데 그 변화된 예수님을 비춘 것은 햇빛보다 훨씬 더 강한 빛이었어요. 또 사울도 바울 되기 전에 다마스커스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영장을 받고 가는 도중에 하늘에서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이 비추는 바람에 장님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주여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고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 눈이 먼 것을 그 사람을 보내서 그 하나님께서 눈을 비늘을 벗겨서 결국은 이제 뭐예요? 우리의 모습이죠. 장님이었던 눈이 완전히 멀어 있던 사울이 눈을 뜨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와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처럼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바로 어둠의 왕국의 어둠의 권능에서 빛들의 왕국으로 옮기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절 13절 그 위대한 복음 선포입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 그러나 10절에 알지 못하였고 11절에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하고 이제 정반대됩니다. 받아들인 자들이 있어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자, receive 했다는데 그 받아들인 것이 무엇이냐를 곧 설명합니다. 그것은 뭐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분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서 그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할 때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그의 백성들을 죄들로부터 구원할 분이시기 때문이라. 죄들로부터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받게 된다. 여기 써 있죠.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방법은 인간이 해야 될 일은 받아들이는 것, 즉 그분의 이름을 믿는 것. 요게 충족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으면 구원받아. 그 말은 뭐냐면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다는 뜻이지 믿음 자체가 우리를 구원시킨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 좀 알아요. 하나님이 믿으면 내가 너희를 구원시켜 줄게 해서 구원은 하나님이 시켜주는 것이지 어떻게 믿음이 우리를 구원시킵니까? 이해가 되시겠어요? 근데 그렇게 맹목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내 것인 약속이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13절까지 합니다. 이들은, 자,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나중에 살펴볼 텐데요. 이 하나님의 아들, 여기 보시면, 아들이라고 단수로 썼네. 아들들. 좋습니다. 그러니까 the sons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자, 그 권능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겁니다. 우리는 약속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믿고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13절 이들은 즉 하나님의 아들들은 조금 복수로 해야 좀 이들이 되겠죠. 이가 그는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그 부분이. 자, 13절 이들은 혈통으로나 자 우리 엄마가 예수님 믿으니까 나도 그 뱃속에서 태어났으니까 자동 모태신앙 구원받은가? 아니죠. 혈통으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육신의 뜻으로나 인간의 욕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말 거야 하고 막 결단하고 욕망을 부린다고 해서 절대 안 됩니다. 세 번째 사람의 뜻으로 인간이 기획하고 막 그냥 이성으로 막 계획을 짜고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의 뭐 사업하듯이 구상해가지고 인간이 계획 세운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이 그건 아닙니다. 인간의 개입으로는 전혀 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여기 나와 있네요.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거듭남이죠. 두 번째. 왜? 엄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난 것은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영이다.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거듭남. 그다음에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니까 위로부터 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말하면 위로부터의 출생. 엄마에게서 한 번 태어났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 태어났으니까 두 번째 출생. 엄마에게 태어난 것은 육적 출생이고 이것은 영적 출생이니까 영적 출생.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것은 과거이니까 옛날 탄생이고 이거는 새로운 출생이니까 신생, new birth, 새로운 출생. 그러니까 여기에 붙는 용어가 5개, 6개, 7개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인데 각도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출생이니까 신적인 출생, 위로부터의 출생, 두 번째 출생, 영적 출생. 그렇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 용어가 굉장히 많아요. 다 바로 요한복음 12장, 1장 12, 13절을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으니까. 그분을 영접했으니까. 받아들였으니까. 그렇죠? 예. 자, 마지막 구절 하나 찾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위대한 말씀 14절에서부터 살펴가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6절. 에베소서 1장 6절. 위대한 단어가 개역성경에 빠져 있어요. 이거 너무 심히 안타까운데 뭐냐?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아까 receive 한다 그랬죠? 받아들였다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세요. 그런데 이번에는 단어가 receive가 아니야. 우리는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게 내가 주님으로 구원자로 receive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뻐서 나를 accept 해주는 거예요. 그래 좋아 내가 널 인정해줘. accept 한다는 거 아시죠? 예, 그 위대한 단어가 개역성경에 빠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를 받아주셨다. 옛날 그 이조 시대에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거두어 주신다 그래요. 저를 거두어 주시다니 하면서 이제 주군 하면서 막 그 거두어 준다는 말 아시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거두어 주셨다는 얘기가 옛날 표현으로 하면 이 억셉트란 단어예요. 에베소서 1장 6절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이 표현을 개역성경에는 완전히 다르게 해놨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우리가 예수님을 receive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두어 주셨다. accept 해주셨다. 이 교리야말로 우리를 얼마나 복되게 하는 교리냐 이거죠. 그래서 이 구절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흩어져서 기도하시고 5분 전에 모이겠습니다. 기도하실